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 그냥 봐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칠판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영어로 M, 미들, 가운데, 중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A, B, C, D,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D-, C-, B-, A-,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의 형식이나 구조를 반복하는 기법이 뭐냐? 바로 대꾸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78편 36절의 말씀 볼까요? 자, 주보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도 대꾸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대꾸법이. 자, 여기서 대꾸법을 찾는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입으로 그에게 아첨, 그리고 혀로 그에게 거짓. 이처럼 문장의 형식이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예? 아니 이제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굳이 대꾸법을 알아야 합니까? 이거 뭐 학교 다닐 때나 얼핏 들어봤지. 근데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대꾸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법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왜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 있죠? 가장 친한 사람. 그렇다면은 가장 친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다 친구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다 친구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더 가장 절친이 있겠죠. 베스트 프렌드. 그러면 가장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되는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누구보다도 그 절친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 근데 절친이다 보니까 매일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의 집안 대소사까지도 알고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그 비밀까지도 나는 알고 있어. 가장 친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가장 많이 이해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절친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 친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아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많이 하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친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나와 뭐 하기를 원한다? 친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부족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거기 주보에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맨 앞에, 이건 찾기 쉽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오랜만에 성경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다음 주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가 되었는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세요. 예.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 어찌 된다? 친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 그래서 친해지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은요,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랄지도 몰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바바리맨 아니에요? 예? 이게 뭐예요? 자, 옷을 활짝 제끼니까 안에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가리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활짝 자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요, 처음 고향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 어디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떠나라 가니까 그냥 짐 싸들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야 돼요? 가라고 해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주어져요. 기근이.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 후에 사라를 어찌합니까?
자기 손으로 시집 보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해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자기 손으로 아내를 시집 보내는. 아니 왜 순종했는데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으로 가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보세요. 모세는 원래 가기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애굽에 가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콧줄에 끌려가지고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를 만났지만 그 뒤에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일사천리가 쫙 다 실행이 됐습니까? 아니죠. 벽돌에 집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동력이 더욱더 엄청나게 노동력이 힘들어졌어요. 강도 높은 노동과 이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명령에 의해 가지고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완악해진 거나 하나님 명령에 의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기근이 임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지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다? 이삭 사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잖아요. 최고의 믿음. 예, 그렇죠. 그것도 100세에 나하던. 그럼 모세는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가기 싫다고 했던 모세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 위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으로 새 출발하겠다. 그때요 모세가 무엇 걸고 기도합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육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영의 구원이죠. 구원. 예?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기 구원을 걸고 최고의 믿음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갖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기도원을 갔는데 참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알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아는데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모세도 다 우리와 비록 상황은 달라, 처지와 환경은 달라. 그러나 그들의 힘들어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했던 그 강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거쳐가지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야지만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고의 믿음을. 근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런 과정을 거친 거를 전혀 몰랐다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다면 그래도 제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도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구나. 아니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하물며 나라고 안 거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승리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 붙잡고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에, 그 시험에, 시련에, 고난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을 몰랐다면 정말 원망하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로봇처럼, 보세요 여러분, 로봇은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 딱 명령어를 딱 누르면은 그 명령대로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한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대구법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대구법을 사용하신 거 우리에게 어떤 국어 문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사용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런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이 대꾸법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A하고 A-는 내용이 같아요.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뭐냐? 출애굽의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체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렇게 시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비에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다시를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나 언약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그 언약과 맹세뿐만이 아니라 현재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출애굽시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 근데 또 시다시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방법까지도. 뒤에 말씀 보면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할 것이다. 뒤 다시를 보면요. 너희를 빼내이란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요. 이게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대꾸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문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체와 그리고 과거의 역사, 현재,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한가운데 있는 말씀. 한가운데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언약과 맹세 이전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요, 언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요 말씀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요 말씀이 언제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7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자, 주보 참고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요 말씀은 모세 이전에 500년 전에 이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요,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다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장차 이제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신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누구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 자,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공동 운명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냐면요,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직접, 성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제 성자 하나님 오셨고 성령 하나님 오셨으면 누구 남았어요? 성부 하나님.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친히 계셔요. 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만큼 우리와 친밀해지시길 위해서,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M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대꾸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는 출애굽만 거기만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은요 출애굽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깊은 뜻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꾸법이라는 그 표현 기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어투, 이 대꾸법이 어투잖아요. 어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어투 하나까지도 우리는 상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세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시키지 않아도 순종해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순종해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건 복종이죠, 복종. 근데 항상 마음 한쪽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불만이 없고 기쁨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자세히 알 때에,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사실 옛날에는요, 예전에 권사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부흥회가 많았습니까? 사경회가 많았습니까? 사경회가 많았어요. 사경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요,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깊이 하니까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사경회란 말 대신에 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부흥회는 어때요?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주로 조금 간증을 많이 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라고, 쉽게 듣고 접하라고. 근데 그게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좀 부흥회식 설교가 많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간증을 통해서든지, 예? 어떤 위로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아멘. 근데 조금 말이 약간 좀 성경 공부식으로 가면은 오늘 좀 또 딱딱해 말씀이. 예. 그러면 정말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일까? 저는 말씀 깊이 아는 것. 말씀을 더군다나 우리처럼 다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셨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더 배울 게 뭐 아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저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예. 박사과정까지 한 저도 배울 게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면은 온전히 순종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